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153일 동안 성경 일독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6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장에서 시작해서 에스더를 마치고 욥기를 시작해서 7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에스더서 7장 내용 안내해 드리면,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제2일째가 되죠. 감추어졌던 왕비의 민족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사랑,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리고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다는 극단적인 이 슬픔과 기쁨의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에서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라, 너의 왕비의 자리, 너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라고 했는데, 감춰진 왕비의 민족이 무엇인지, 역시 오늘 공개되는 극적 현장에서 이때를 위함이었을까요? 왕에게는 더 이상 에스더의 민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만든 그 때에 하만은 자신이 달리게 되죠.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공개되어지고 에스더는 왕 앞에 민족의 위기를 눈물로 아뢰게 됩니다. 8장에서는 두 번의 통쾌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왕의 조서는 왕의 뜻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뜻이 왕의 뜻이 되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조서는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앞장 7장 4절에 팔림과 죽임과 도륙과 진멸됨의 수렁에서 건진 빛나는 결과입니다. 아니, 그 결과는 그것보다 더 빛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본토 백성들도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민족의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제9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와해시키려던 악한 생각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명과 지명과 숫자를 언급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들이 처형당한 자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원수들이 오히려 도륙을 당하고 14일과 15일에 부림절을 축제로 보냅니다. 3장 13절에 의하면 바로 아달월 13일을 부르라고 하는데 3장 7절에 그 뜻이 제비 뽑다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 부르라고 하여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던 바로 그날 유대인들에게는 잔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부림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절기로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 이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절기로 치자면은 오늘도 여전히 12월에 지켜지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제10장입니다. 멋진 해피 엔딩이죠. 에스더서는 그간의 역사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의 인도를 잘 받고 다시 오지 않을 왕비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기도했죠. 모르드게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과 민족의 진심을 다해서 늘 충성하였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진리, 진실이 드러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권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결단을 겸비한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충심이 빛을 드러내고 그 모든 혜택과 영광을 누리는 왕의 기쁨까지, 이 아름다운 합력의 결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욥기서 들어갑니다. 욥기서 30과 1장부터 7장까지 읽게 됩니다. 욥기, 성도의 고난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이긴 사람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는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 속에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고난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신화적 예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실존 인물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욥이라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소개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섬세합니다. 등등. 그리고 나서 6절 이후부터는 마치 태풍처럼 급속하게 스토리를 터뜨립니다. 바로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현장이죠.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를 잃은 거죠. 그렇지만 욥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의 고난, 이것을 성경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예배로 사탄의 시험은 1차 실패. 그렇지만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것 가운데 아직 몸뚱아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뼈와 살을 치면 욥이라도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순전함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입니다. 그 응답이 9절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지경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욥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식과 경험에 쌓여있는 자신의 의로 친구를 가르치려는 욥의 세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봅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말씀과 계시를 근거하여 논쟁을 합니다. 빌닷은 고대인들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소발은 다소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도움은 결국 친구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움도 마찬가지죠. 욥기 3장입니다.
욥은 이제까지 명망 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입을 열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토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복하여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뭐뭐 했더라면 그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불평을 욥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잃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땅을 파고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음을 구하기 위함이라. 죽음을 위해서 땅을 판다. 무덤을 만나면 반가울 정도로 피폐함을 끝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은 온통 절망과 흑암의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빛을 주셨다는 말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소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욥기 제4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친구 욥에게 이전에 욥의 삶을 인정합니다. 욥은 주는 자였고 세우는 자였고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 때문일 것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죄 없는 자에게 이런 벌을 주실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겪는 이 비참한 벌은 분명히 감추어진 죄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7절 말씀에 잘 생각해 봐라. 물론 엘리바스의 마음은 친구가 어서 속히 이 지경에서 벗어나와 예전의 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우정 어린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욥의 고난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았을 뿐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됐는지 원인은 알지 못하는 거였죠. 원인이 뭐였죠? 욥기 5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한결같습니다.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17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면 아마 용서해 주실걸. 욥은 생각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징계를 받을 만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 다 바른 것 같지만 욥에게는 다 맞는 말은 아니었죠. 욥기 제6장입니다. 욥기는 수려한 문장과 표현으로 인해서 시를 기록한 시가서 안에 분류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기를 지나치게 문학적 작품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장의 욥의 대답을 살펴보다 보면 내용 못지않게 그 운율이 참으로 아름다운 운율들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욥은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자제하면서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고난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을 겪는 사람만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당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고난, 어려움 있다면은 고난당하는 현상에 좌절하지 말고
원인을 기도 가운데 찾고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에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